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벗은 몸으로 전도한 적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팬티만 입고 온 거리를 활보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네 옷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서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하였는데 3년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참, 이사야는 위대한 예언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 수치를 한 몸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수치를 감수하면서 전하는지 반성이 되는 대목입니다.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못 벗습니다. 저는 못 벗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벗고 말씀 전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의 이런 벗은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당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으로 향하여 받는 수치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역사적인 횟수, 연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 허구가 아닌 것이에요. 역사적 사실, 연도도 분명하고 장소도 분명한 것이죠. 아스돗이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대표적 5성 가운데 한 곳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영토가 되었는데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이곳을 재탈환하였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참 놀라운 계시가 왔어.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 옷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다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즉각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국과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국과 구스를 절대적인 자기의 도움으로 알고 그 도움을 입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아수르가 너무나 강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유대까지 쳐들어올 기세, 그 누구도 아수르의 이 위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애굽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구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구스의 미래는 멸망뿐이다.
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과 구스가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를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에 대한 세계사적인 통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바라볼 때에, 이 동북아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북쪽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서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버티고 서 있고, 두 강대 세력들이 입맞춤을 하는 이 한반도의 정세에서 우리는 미국, 일본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는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비슷하고, 남과 북이 각각 자기의 나라들을, 강대국들을 의존하는 것도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가 예언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이사야 20장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 백성이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신뢰, 약속은 깨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가 끌려가게 되는 장면, 그것은 바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였다 그랬습니다. 젊은 자나 늙은 자 예외 없이 다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싶었던 동아줄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온 백성이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에 이르기까지 옷을 벗기우고 신발을 벗기우고 고랑을 차고 또 볼기를 드러내며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는 장면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20장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는가? 강대국을 의존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한반도에 있는 미군까지도 철수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약점을 들춰내고 어떻게든지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것은 국제 정세의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믿을 존재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상도 믿어서는 안 되고 강대국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절실하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그러한 우상적인 마음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 결단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오늘 아침에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